아멘. 이 경계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논이나 밭 등 개인의 땅을 구분 짓는 그런 경계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절도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땅을 정식적으로 분배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사람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구분짓게 되는데 그것이 경계표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누군가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땅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경계표를 옮기려고 행동할까요? 많은 경우 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이 경계표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땅이 좁아지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땅을 빼앗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땅을 빼앗기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처지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경계표를 옮겨서 나의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계표를 옮기며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경계표를 옮기는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계표를 옮기며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경계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약자이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며 나보다 약자에게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은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며 살고 있는데 그 집은, 그 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여기서 살면 된다는 말에 그냥 집을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산다고 하는 이웃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집을 허물고 나가든지 땅값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땅을 샀다는 땅 문서를 보여주든지 토지 관련 서류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계속 와서 우깁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측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다시 측량하는데 아주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허물 수는 없어서 땅값을 주겠다고 하고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땅을 빼앗는 쪽이 강자입니다. 약자는 땅을 빼앗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경계표를 옮겨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은 거짓 증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 사법제도가 생겨나면서 점차 공정한 재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대한 문제가 바로 위증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증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하게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만들어 재판하는 것입니다. 두세 명의 거짓 증인을 만들려면 그 증인들에게 대가를 줘야 합니다.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증인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런 거짓 증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자나 권력자가 이런 거짓 증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이나 관리같이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포도원을 팔라고 하지만 나봇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세벨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위증하는 자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십계명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재판장의 모습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말씀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재판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불공평하게 재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불의한 재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조금 더를 외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소작농을 하던 농부는 나에게 땅만 있으면 좋겠다,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 말을 듣고 이 농부를 유혹하리라 결심합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아서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더 큰 땅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을 늘려나가지만 자신의 땅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농부는 적은 돈으로 아주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바스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듣던 대로 적은 돈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을 얻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땅을 괭이로 표시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표시한 모든 땅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시작점에서 출발해 마음에 드는 땅을 표시하며 걸어갔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쉬운 땅이, 포기할 수 없는 땅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표기하며 걸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땅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언덕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고 계속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극적으로 시작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만 숨이 막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땅만큼만 필요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골 농부의 모습을 통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표를 옮겨 더 많은 땅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위증을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나의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나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의 동료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